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 영혼의 탓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바다 위에 우리를 싣고 떠다니는 게 있잖아요. 승아야, 뭐가 있지? 바다 위에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가는 저거처럼 배가 있어요. 배는 예전에 옛날 배부터 지금 현대까지 배가 이제 점점 더 발달돼가 있죠. 더 커져가고 더 튼튼한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배가 더 좋아져도 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닷이에요. 닷이 뭔지 여기서 보여요? 요 앞에 모래사장에 놓여 있는 게 닷입니다. 닷은 주로 언제 쓰이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이렇게 배가 항구에 잘 놓여져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저 닷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닷이 또 언제 필요하냐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 돛이 꺾일 때가 있어. 이 돛이라 그러면 여기 돛이에요. 이게 돛이 있고, 이게 천막이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돛이 꺾일 때가 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러면 배가 이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배가 막 이제 흔들려요. 흔들리다 못해 옆으로 막 이렇게 그 옆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막 파도가 세게 치면 배가 이렇게 앞으로 갈 때는 파도가 쳐도 이 파도가 닿는 면이 작아서 괜찮은데, 배가 옆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세게 치면 이 배가 뒤집어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뭘 하는 거냐면,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닻을 내리면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배도 닻이 내려가면 다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요. 이렇게 서서 풍랑이 불 때 이 풍랑이 배 앞부분만 조금만 맞도록,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닷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우리가 풍랑을 맞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키기 위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닷이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고정시켜주고, 또 우리가 아까 이 닷이 내려지면 배가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예수님 앞에 고정이 될 수 있는 영혼의 닷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이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가 우리에게 닷이 되어줍니다. 히브리서 이 앞부분, 유이가 읽어줬던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을 때 결국 그가 그 약속에 따라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인내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아브라함은 그 인생 가운데 인내를 많이 알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그 아들이 주어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뭐가 요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인내가 요구가 되어진 것이죠. 사실 그 세월 동안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 중에서 좀 똑똑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온 이방인 사람이었지만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금방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종 중에 똑똑한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또 기다렸는데 또 안 되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칠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계속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없어지나라고 싶었었지만 결국 그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내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들 한 명을 주셨지만 그 아들 이삭마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그 인내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았어요. 소망을 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 그리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인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그 인내를 발휘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무조건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버티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워질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무지 이게 우리 앞에 미래가 있을까? 정말 일이 좋아질까? 어떤 일이 바뀔까? 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있다면 그 인내가 마치 닷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의 닷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닷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 당시 법정에서 행하던 관례를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시 특히 법정에 서서 자기가 어떤 진술을 할 때 맹세하며 진술을 했는데 주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대서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또는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하고 증언한 말은 이제 법정에서 최후 판결을 할 때 자기가 맹세해서 하나님 이름이든 그게 성전 이름이든 그 이름을 대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맹세를 주셨어요. 아까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마치 그 당시 법정에서 행하던 것처럼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더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건 정해져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 17절 1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 맹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비록 때로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기는 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걸로도 충분한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에다가 덧붙여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 그래서 하나님이든 성전이든 예루살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맹세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데 플러스 맹세까지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약속도 하시지만 거기에다 맹세까지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에다가 맹세를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무엇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지켜지겠다는 맹세까지 들어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 영혼의 닻.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닷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약에만 4번 나오는데 나머지 3번은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질 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다 3번 나왔고 이 마지막 한 번은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육상으로 가면 너무나 머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막 일기예보가 막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아주 튼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로 가는 거는 위험했어요. 언제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니까 배를 안 타서 그 배에 뭘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했을까? 닷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닷이 제대로 위험을 만났을 때 다시 밑으로 잘 내려가서 잘 박혀만 있다면 이 배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닷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해져 있는 소망, 확실한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피난처를 우리가 찾아가면, 피난처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위를 주신다. 안정과 위로, 평안, 이것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 소망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데 히브리서는 이거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이 닷을 예수님께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내려가서 고정시켜서 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이 닷을 예수님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 영혼의 닷이 내려져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배를 붙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휘장 안에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휘장의 더 깊은 곳, 다시 말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뭘 위해 들어가는 거죠? 누굴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항상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닷이 내려져 배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뭘로 비유하냐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원래 누가 들어가요?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하루만 3번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도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땐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만약에 그들의 죄가 다 씻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목에다가 끈을 매서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갈 만큼, 그래서 이 방울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나 보다 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이 발목에 줄까지 매어서 들어가던 곳이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까 20절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이 앞서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두꺼운 큰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달려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그 휘장을 찢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제는 지성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풍랑을 만난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 견고하고 튼튼해져서 풍랑으로부터 그 배가 좌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 늘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치 배가 닻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큰 소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아빠 손을 엄마 옆에 꼭 붙잡고 있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마다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거죠. 풍랑이 일 때 배가 돛을 내려서 잡아주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바닥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닻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닻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닻이 있다면 우리의 영이 막 흔들리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닻이 있어도, 닻이 배 위에 그냥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튼튼한 긴 아주 튼튼한 이렇게 쇠사슬로 된 아주 훌륭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닷이 배 위에 있어도 그것이 풍랑이 불 때 여전히 배 위에만 놓여져 있으면 그 닷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닷은 그 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도움이 될까? 닷이 내려져야 돼. 닷이 내려져, 풍랑이 불 때 닷이 배 위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닷이 배 밑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닷속에 딱 하고 붙들어 줄 때, 배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때만 그 닷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혼의 닷이 있어요. 그 영혼의 닷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닷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닷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닷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닷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리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보장까지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펼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닻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도 책꽂이에만 늘 꽂혀 있어. 내 책상 구석에만 놓여져 있어. 내 책상 서랍 안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 이걸 아무리 들고 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 배에다가 그 비싼, 그 귀한 돛을 그냥 얹어만 갖고 다니는 것 같아. 풍랑이 불면, 바람이 일면 그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그건 닻을 갖고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 휘장을 찢어놔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러 가지 않으면, 지성소로 직접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닻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에게 영혼의 닷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영혼의 닷을 내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이 와도, 풍랑의 시간이 와도, 바람이 세게 일어도 견고하고 튼튼해져서 그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몇 번 우리 불렀었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닻을 내립시다. 지금도 이 닻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예수, 우리에게 닻을 주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그 닻이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주어진 닷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그것이 닷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에다가 보증까지 맹세까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때로 그것이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생각보다 더 많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예전에는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이나 다윗이나 어떤 특정한 면만 만들어줬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 휘장을 제거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도 나이가 어려도, 우리 승아도, 우리 서아도, 누구든지, 우리 준유도, 온유도, 모두가 다, 유비도, 유진이도, 유빈이도, 유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만나 주시는 것이죠.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이것이 닷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늘어뜨려야 돼요. 저 바다 위로 늘어뜨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닷을 사용함을 통하여 내 영혼의 안전함을 내 영혼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내 나라를 세워가는 길을 내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내 컨디션이 좋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가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닻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 배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그리스도, 가는 길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시는 닻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닻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닻으로 주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림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그 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닷을 늘어뜨려 놓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풍랑을 견딜 수 있는 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닷을 사용하지 않고 이리저리 요동치며 그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까 염려만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맹세함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좀 늦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의 닻을 하나님, 이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랑이 치건 태풍이 치건 파도가 10m짜리가 덮어온다 한들 우리의 영혼만큼은 안전하게 주여 있음을 확고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며 보증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폭풍이 몰려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날까 우리에게 참 무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닷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닷을 끌어안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닷을 내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노를 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고집을 피우며 닻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우리 힘으로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 내어 놓습니다. 밑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매일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이것이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닻이 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소망의 닻을 가지고 활용하며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사명, 이것이 날씨 좋을 때만, 우리 컨디션이 좋을 때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폭우가 몰아치고 때로 안개가 가득 찬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는 그 위대한 일을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혼의 닻을 내려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영혼의 닻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당신의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